크리스찬은 크게 두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간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송우강 목사를 처음 만난 건 서울의 한 병원에서였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뭐 비자는 각오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목사로서 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주겠느냐 그것을 볼 때 내 가진 것 중에서도 몸의 일부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96년도인지 7년도가 97년도 신장 기증을 했죠. 사랑의 장기운동본부를 통해서. 그때도 내가 누구란 사람을 알고 준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하고 준 것도 아니고 반대 안 하면 가족이 아니죠. 반대를 해야 가족이고 나도 이걸 했지만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부모로서는 일단 반대하죠. 내가 내 것을 나누면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김경아 과장이 송 목사의 병문안을 왔다. 송 목사는 7년 전에도 이 단체를 통해 신장을 기증한 바 있었다. 신장 이식에 비해 간 이식은 아직도 활발한 편은 아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의 경우는 더욱 드문 편에 속한다. 3배 정도는 그러니까 붕대를 댄 자리가 무척 넓고 길어 보인다. 두 번째 기증인데다 평소 장기 기증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탓에 수술 후 회복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몸에 잘 배어 있다. 신앙의 힘이 컸다고 해도 생사람이 2번씩이나 칼을 대는 아픔을 견디는 일은 쉬워 보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남들 다 어떻게 느끼지 몰라도 산모가 애 낳으러 갈 때는 다시는 애 안 간다고 이빨을 푸득푸득 갈던 산모들이 애 낳고 애 뛰어노는 모습 보면 또 애를 갖는 그런 심정이죠. 짝도 저희가 찾아드리고 모든 진행을 저희가 하고요. 간은 검사까지만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환자는 병원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식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증자가 계셔야만 환자가 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뭐 자동으로 세팅되어 나가는 수술비라 환자가 자동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끼리 하셔도 마찬가지 2분의 수술비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나라 부자가 되면 정말 없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대줄 수 있는 좋지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요 좋은데. 체나회라고 새 생명을 서로 나눴다 해서 주고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원례가 있어요. 기념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회가 있는데 그 회에서 친목 행사로 사우나를 갔다는 거예요. 한 30명이. 그러니까 모든 목욕 온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완전히 다 이것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왼쪽, 오른쪽, 뭐 보통 20에서 30cm 정도를 다 절개를 하니까. 장기기증 운동에 대한 그의 관심은 김경화 과장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송우강 목사가 병실을 나와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쐰다. 함께 장기기증을 한 이영희 전도사가 동행한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 문득 그가 목사라는 사실이 떠오른다. 그의 목회 철학이 궁금하다. 실천적인 목회. 이게 사랑이다. 보여주고 만져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군인들한테도 아주 군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많이 강조를 하죠. 오늘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가 있는 날.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행사 중간 송 목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송우강 목사가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 학우들과 스쿨버스에 오른다. 송우강 목사는 요즘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있다. 송 목사의 장기 기증 사실을 처음 들은 동료 학우 이규권 장로. 송 목사의 실천적 신앙인의 삶의 놀라움과 숙연함을 느낀다. 근데 이번에 또 간을 또 남을 줬다고? 믿음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축복 주시고. 근데 간도 이식이 되는 겁니까? 예, 좀 이렇게 떼어내면 가능하죠. 건강한 사람 걸 좀 떼어서 안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식해주면 저기 조직이 같은 사람한테 맞으면 혈액형만 간은요. 콩팥은 좀 오는데 이만큼 있으려면 이만큼 떼어내면 이 사람한테 문제 있대, 주는 사람한테. 그래 요즘에는 또 그걸 연구를 해서 이만큼 떼어놔도 좀 그래도 건강이상 없을 범위만큼만 자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만큼 또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 넣어서 되면은 한 사람한테 주고 그런다. 이번에 전도사님 방법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한 사람 봤어요. 얼마나 됐죠? 태우는 한 2주 됐나?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무리한 큰 힘든 일 안 하니까 차 타고 쉬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송 목사가 출석하는 성덕대학은 경북 영천에 위치해 있어 버스로도 꽤 긴 시간을 가야 한다.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통학 시간이 워낙 길어 수업을 듣기 전 점심시간이 먼저 되어버렸다. 예. 드디어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한다. 어렵고 힘들게 듣는 강의인 만큼 나이든 수강생들의 귀와 눈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송우강 목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제대로 잘하고 싶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인 은총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복지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다. 것은 여러분들이 한 분만 좀 이렇게 2급 자격증이 있어야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공무원 시험 한다고 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의견 충분히 말하시고 감자 진짜 맛있습니다. 내가 수가 작아서 내가 자꾸 강의 후에 학교에서는 직접 재배한 감자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접했다. 오는 길 주님께서 보좌해 주시. 뭐 장기 기증도 하셨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했는데 정말 사회복지라는 게 뭐 지식을 뭐 전달한다든지 또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 실천인데 바로 그 실천을 실행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그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이 솔선수범하셔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기감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성덕대 사회복지과 학생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교수로서 좀 자랑스럽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살핀다는 뭐 봉사정신은 좋은데 막연한 그것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노인분들을 보살피고 식사 대접하고 씻겨드리고 그런 건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히 특히 목회자에 있어서는 필히 공부를 해야만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었고 오늘은 종강예배가 열리는 날이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자체 종강예배를 드린다. 수강생들 중에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많고 모두가 크리스찬들이다. 송우광 목사가 클라리넷으로 특별 찬양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송 목사는 찬양 사역에도 관심이 많았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합창제의 지휘를 맡을 정도로 음악에도 재능이 있는 분이다. 성덕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대해 절감하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중에 하나였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행동하는 믿음이 오늘도 그들의 가슴 속에 쟁쟁하게 울려 퍼진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한 복지학을 통해서 더욱더 그 체계를 잡으시고 더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부럽고 정말 앞으로 21세기 복지 목표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듯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정말 정말 소중하신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모든 걸 내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 목사님이 행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도 제고하고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유용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 인해서 전도와 교회 부흥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 목사님이 사회복지를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지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목회자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송우광 목사는 1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군 복음화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송우광 목사는 자신의 목회지인 연천 인근의 부대에서 설교와 전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속성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는 삶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의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의 지상 생활은 순례자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이기는 하지만은 그의 지상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고 또한 행인 같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꼭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안정이 없거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우광 목사가 노인복지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은총의 집은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위치해 있다. 어렵게 낸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담한 목조주택이 나온다. 비록 전문가의 손은 아니지만 모든 시설들은 은총의 집 식구들을 배려하는 송 목사의 정성이 묻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에 있는 노인분들이 과거 토끼 키우고 닭 키우고 했던 경력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 되기 위해서 제가 손수 만들었죠. 전문가들이 만들면 좀 예쁘게 만들 텐데 뭐 제가 프로가 아니니까 여기 와서 용접도 배우고 했죠.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좀 아래층은 이제 침술 봉사하는 분이 자기 와서 침술 봉사하겠다 해서 그런 의료 시설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무실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모든 면이 다 야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 한 점이 없어요. 겨울에는 햇빛만 나면은 보일러 돌리지 않아도 아주 따뜻하고, 겨울에는 이제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여기 올라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만 사니까. 오면 노루고 사슴이고 뭐 고라니고 토끼고 와서 그냥 뛰놀아요. 한 마리 두 마리만 오는 거 아니야. 3, 4대가 같이 와. 시설 같지가 않다고 그러죠. 깨끗하다고. 그래 노인분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어떤 그 계기가 되기 전까지는 본의 아니게 서로 고생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편안한 주변 환경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것도, 그리고 실내도 그렇고 아주 잘 한다고 하긴 했어요. 그 노인분들이 여기서는 편안하게 여생을 즐겨야 되니까 가족과 지내면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가족과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소외된 분들인데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뭐 건물도 좀 깔끔하게 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죠.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마음 좋으시죠. 송목사인데 나이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착하시더라고요. 전화도 마음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죠. 마음에 안 맞으면 난 가톨릭 시대가 장로인데 신앙은 뭐 그 집 작은지만 한 가지지만 여기 아주 수용소도 삼아 아주 좋더라고요. 은총의 집에는 지금 20여 명의 중증 치매 노인들이 살고 있다. 어떠세요? 계시니까. 그런 것도 몰라. 좋아요. 좋아요. 예, 좋지 뭐 이만한 집에서 사는데 뭐 좋지 말할 건 뭐가 있어. 치매 노인 사역이 우선이었던 송 목사는 은총의 집을 지을 때 노인들의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었다. 거주할 집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생겨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내는 교회까지 짓는 큰 공사를 벌이고야 말았다. 송 목사의 나무람에도 아랑곳 없이 선한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면서 아내는 여유만만했다.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노인 거주시설과 교회가 함께 완성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신앙을 송 목사 부부는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실감한다. 치매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가진 것 없고 가장 나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접한 자 거룩의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섭리하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기쁨을 상실하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저기 은총이 집에선 치매 노인들의 특유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자주 기저귀를 갈아드리기 때문이다. 집안 내부도 외부만큼이나 깨끗하고 편안하다. 은총의 집이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할 수 있는 것은 송 목사가 아내와 하나님께 한 약속 때문이다. 세 가지를 요구했죠. 첫째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집이 왜 이렇게 예쁘게 지었느냐, 멋있다. 언덕이 하얀 집이다. 그림에 나온다. 가보자, 놀러가자. 이렇게 집을 지어야만 되고, 또 한 가지는
겨울에도 내복을 입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난방장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알아 법적으로 방 하나에 2분 이상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편안하게 노후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뭐냐면 간혹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복지를 성공을 시켜야 하잖아요.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끝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보다는 시작보다는. 그래서 나중을 선호하다 보니까 나중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고생시키는 것을 많이 봤어요. 목사가 없는 주제에 아무것도 없으니 정신 하나만 마음만 가지고 그냥 노인복지 하겠다 해서 노인을 모시다 놓고 못 먹여드리고 못 입혀드리고 고생시키면 그건 오히려 더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집을 그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도 손을 벌리지 않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굶어져. 나 혼자 힘들어도 노인들한테는 전혀 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지은 거예요. 부엌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용돈도 드리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꾸며나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느껴본다. 오늘 점심 메뉴는 잔치국수다. 간단한 음식에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식단이다. 아내를 생각하면 목사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신앙생활과 노인복지 사역에 있어 아내의 열정은 송 목사를 버텨주는 든든한 힘이다. 밥 당번이시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게 주죠.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나부터 더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발로도 굴 쓰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이 같이 이것도 못 두잖아요. 야 이거 저기 어른들한테 많이 시집살이를 했고 또 지금은 신세대는 대화로 풀어서 자기의 표현을 했는데 옛날 분들은 이것을 속으로 새기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할머니들이 속에 있는 것을 친구들과 풀을 수 있는 장소가 이런 우리 은총의 집 같은 많은 시설들이 위로받을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나는 이 교회가 이걸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지금 물리치료를 병원으로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물리치료 지금들 의료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들은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희는 아직 그 시설이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나가는데 그게 이동하는 과정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료 그 물리치료실이 우리 그 시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뭐 이 시설이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려면 봉사자들이 많아야 되고. 어떤 분? 저분이 때가 되면은 쌀하고 김치 같은 걸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한테 협조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종종 이제 여기 오죠 뭐.
송우관 목사의 선한 사역은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 은총의 집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재근 씨는 때마다 은총의 집에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네, 저는 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목사님 하시는 일이 사회 봉사하는 일이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러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조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뭐 경제적으로 뭐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이 좀 되게끔 후원자들이 많이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저 불우이웃 돕기나 그런 지체장애자 노인 이런 분들을 그냥 참 정성껏 모시는데 큰 힘이 되겠는데 아직은 그런 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으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나 보고 한번 맡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더 유능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좀 쉬어라 할 때는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가진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종착역이 됐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목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인 목지를 선택하게 된 거죠. 자기 몸의 장기까지 나누어주고 가족조차 멀리하는 치매 노인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고도 오히려 사랑받고 있다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언덕 위의 하얀 집엔 오늘도 낮의 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다.